하나님의 은혜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에는 그 인생이 잘자라는 뜻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옛 조선시대에는 양반들만 뜻이 있는 이름을 썼고 천민들은 이름의 뜻이 없었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삼한시대부터 또는 그 이전 시대부터 사용한 순우리나라 이름들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 중에 돌쇠라고 있죠. 돌과 새처럼 단단하고 건강해라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돌은 순우리나라 말로서 달인, 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는 어떤 그 쇠붙이 새가 아니라 소의 전미사 이가 붙은 말로서 이 소는 가축소가 아니라 하늘 높고 큰 이런 뜻의 소입니다. 그래서 돌쇠란 이름은 전문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 중에 소희 또는 소희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높은 사람, 하늘과 같은 사람이라는 순우리나라 이름 소에 전미사 이가 붙은 것을 한자로 음표기하면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옛 우리나라는 받침이 있든 없든 모든 이름에 전미사 이가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수 이 또는 영미 이 이렇게 이를 다 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와 우를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는 것과 아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소와 수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한국 이름 중에 철수, 영수, 기수 등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 하늘, 높다 의미인 소의 그 파생된 말이라는 거죠. 또 소는 솔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소나무는 하늘과 같은 높은 나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똥이는 정말 강아지 똥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 천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똥이 이러면은 그냥 개똥처럼 굴르다가 오래 살아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는 이 강아지가 아니라 가이, 이 가이라는 말이 개로 축약된 말로서 가는 크고 높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히 전문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의 전미사 이가 붙은 것이고 또 똥이라는 말은 동네를 뜻하는 동이라는 말이 강하게 발음이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똥이 이러면은 전문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다 뜻이 있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또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다윗은 사랑하는 자다, 솔로몬은 평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됩니까? 이름대로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더 잘 되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정말 그렇다면 비싼 돈 주고서 장명소 가가지고 좋은 이름 지은 사람들은 모두 사회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죠. 바울 사도도 원래 사울이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일까요? 그러나 그 뜻은 반대죠.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꿨는데 사도 바울이 됐으니까 이름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사울 큰 자는 교만한 자이고 바울 작은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너무 교만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자는 겸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만남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도 변화됩니다. 변화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예수님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만난 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변화의 사람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서로 대조시켜 보여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니고데모, 또 4장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시점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밤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아주 기구한 삶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한낮, 정오였습니다. 대낮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신분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천한 사람의 대조를 보이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 모릅니다. 이름이나 지위나 학식에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변화되고 구원받습니다. 단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만나야 된다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밤 시간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만난 낮 시간은 정반대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자신들의 약함과 한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대였습니다. 그 약함과 한계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숨기고 변장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를 일으키는 진정한 만남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무엇이 솔직한 자신의 모습이었을까요? 본문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모습은 첫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아주 위선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고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확신할 정도로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고 성실한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아주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이었고 이들 중에서 대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선생은 랍비를 가리킵니다. 랍비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유대인을 가르치는 최고의 지도자이며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랍비입니다. 니고데모의 두 번째 모습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70명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고 경찰권과 권력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1절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서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대체적으로 사두개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가 뽑혔다라는 사실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뽑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의 세 번째 모습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사회에 매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를 입혀 장례를 치를 정도로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지성과 권력과 재력을 모두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이름 그대로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인적이 드문 환한 대낮이 아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로 인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성과 권력과 재력을 모두 갖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그의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불안함과 허무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소유한 것과 전문적인 일과 높은 지위를 통해서 행복과 성공을 찾고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소유한다고 그 마음이 채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갈급함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니고데모와 관련된 내용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다가 그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나서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향유와 장례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데 함께 동참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니고데모의 행동은 대단히 용기가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사내들이 공회원의 그 자격을 포기할 정도의 아주 대단한 각오였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사이에서 매장당하고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아주 결의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와 성장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교회 행사에 익숙해지는 것, 교회 행정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벗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니고데모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은 비우고 내려놓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당황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변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변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다라고 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더 심하게는 상처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며 다른 사람들 속에 숨어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옛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내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니고데모는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수의 사람 속에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1:1 만남에서 자신이 드러날까 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는 니고데모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우리라는 다수 속에 숨어있는 니고데모에게 내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수의 사람들 그 신앙에 묻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의 믿음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하는 말이, 제 아내가 참 교회 열심히 다녀요 라고 합니다. 아내의 천국행 열차에 살짝 끼어 탈 수 있는 줄 아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죠. 대중심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많은 사람이 있는 곳,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곳에 포함되어 있으면 일단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 속에 포함되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외톨이가 되는 것을 조심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군중들을 따라 예수를 못 박아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삶을 우리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리고 심판의 주님 앞에서는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서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로, 교인들로, 친구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변화도 내가 받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신의 완벽한 스펙과 환경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 개인의 거듭남의 변화만이, 그리고 그 갈망의 태도만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에 동참하면 뭐든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수로 모이면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변화는 오직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 많은 이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환경이 변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달라진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자신의 그 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의 처음 모습처럼 많은 군중 속에 숨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변화는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